속사정, 가장 위대한 신앙의 부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 안 아프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실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뿌듯할 때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마음 알아줄 때 아닌가요? 그쵸? 엄마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네.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그럼 부모님이 어떠실까요? 아멘이죠. 정명수 선생님 어떠세요? 만약에 그러시면? 같습니다. 저는 춤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짜 최선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저랑 같이 교도같이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영광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일단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게 그래서 가정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분의 어떤 신앙의 이 지켜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냐고. 이게 누구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야 나는 너를 절대로 안 떠나. 이유가 뭐다? 복을 주시고 이거 절대 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근데 내가 생각하는 복이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랑 조금 같다 다르다? 이게 많이 다를수록 힘들어져요. 나는 아이스크림 원하는데 우리 엄마가 절대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아이스크림도 주세요. 근데 맨날 아이스크림만 주시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제일 좋은 길로 내가 저쪽 길 가도 이쪽 길이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속사정을 좀 알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길이 그래도 평탄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대로변이잖아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의 길이 이렇게 쭉 큰 대로변. 자, 앞으로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좁은 길 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요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뜻이지 진짜 이게 대로변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이 천국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군다나 복을 주시려고 곁에 계신대요. 근데 문제는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가다 보면 그 길에서 슬픈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괴롭고 힘들고 주저앉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이때 소위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른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예언의 은사인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 없으실 거다? 있다. 제가 왜 이렇게 장담을 할까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분들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화가 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치워주세요. 그렇다고 뭐 맨날 그러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 느낌에는 죄송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고난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시면 남으셔야 돼요. 저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선생님은 성화가 되셔갖고 좋아하신다고 그랬지 이 자리에서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세요. 얘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나를 진짜 사랑하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죠 라고 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는 게 좋죠. 예, 없는 게 좋으시죠. 어떤 분은 평탄하세요. 자, 제가 이거 한 2번, 3번 정도 보여드렸어요. 그 변호사인데 검사하시다가 이게 본인이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가요. 농사 지으려고. 근데 농사만 지을 수 없으니까 변호사 개업을 하세요. 한번 보시죠. 이분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엄청 행복해하세요. 은근 변호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낮에 햇빛과 바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작년 여름 그는 서울지검 검사 10년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10년째 하늘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냄새. 저 나가면 볼 수 있어요. 나가면. 근데 이분은 이게 너무 좋다는 게요. 냄새만. 한번 보시죠. 비슷하게 참 좋더라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진짜 행복해 하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누구시다니까 검사 10년 동안 하면서 낮에는 밖에 나갈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하면서 조사하고 나간다는 게 뭐냐 변사적 검사. 보다 10년 동안 어두컴컴한 법원에서 이게 맨날 기껏해야 나가면 뭐하러 나간다? 시체 보러 나간다. 네. 제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하셨던 검사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간사님한테 그러셨대요. 간사님 제가 평생 도장만 찍었습니다. 네. 이분 이제 높은 자니까 도장만 찍으셨대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적성에 맞으시면 좋은 거잖아요. 검사는 아무나 하나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이게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되다 안 돼서 에잇! 그러고 용기를 내서 때려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때려친 거잖아요. 강 목사가 지금 때려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사표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질 받는 게 중요해서 다 돈도. 근데 이분이 보실 때 계속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다. 보여주려고. 제가 거기 생활했던 주변 동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행복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열에 한 사람은 열에 한 둘이나 될까. 너무 바쁘게 돼서 사람들이 치여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산다. 그걸 딱 맞는 말씀이야.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즐거울 때 행복감은 극대화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표, 이걸 꿈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목표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산다. 근데 가족들이 행복하면 좋으시다 안 좋으시다? 그 위대한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시고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애들이 와서 아빠 뭐 수고하셨어요. 막 이러고. 그럼 이분이 행복하시다 안 행복하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시죠. 그 얘기예요. 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별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검사 될 거야. 좋죠. 나는 판사 될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난 좋아.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면 또 힘들어진대요.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 아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걸 알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보시면 이분 얼굴이 저게 카메라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소명. 이게 거창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제가 지난주에 비전보다 꿈보다 어떻게 보면 소명도 아니에요. 그거 모르셔도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다? 충성입니다. 지금 당장 날마다를 잘 살아내시는 거예요. 뚱그름 잡고 그러시면 사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내가 어디를 갈지 목적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있으면 저기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쩜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열심히는 사는데 현대인들이 계속 쳇바퀴 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을 돌아보셨는데 내가 별로 한 게 없네. 그러시면은
자, 저를 따라해서 내가 별로 한게 없네. 내가 별로 한게 없네. 사실은 현대인들이 엄청 일을 많이 하세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세요. 집안일도 많다 적다? 많은 사실 집안일도요, 아시잖아요. 눈 떠보면 또 할 일이래요. 눈 떠보면 또 먼지 쌓이고 또 설거지 하고 또 빨래해야 되고 또 밥해야 되고 또 애들, 이 집안일도요 절대 이루기 쉽지 않아요. 계속 일을 하신대요. 누가 산출했는데 그냥 뭐 400만 원 500만 원 그 돈 된대요. 집안일을 하면. 근데 분명히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근데 돌아보면 한 게 없어요. 이거는 뭔가 내가 계속 돌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도 더군다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별거 없어요. 네. 보세요. 이분께서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신다? 그 의지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의지적인 신앙이 가장 위대합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맨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또 드릴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집사님들께서요,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다음 주가 7월이잖아요. 그럼 저희 그 이제 4주년째인데 이제 4년 됐거든요. 4년, 만 3년 됐죠. 12월 달 마칠 때쯤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올해는 그래도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일을 했고 제가 변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시죠. 제가 변했습니다. 나쁘게 말고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결국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는 방법이 그게 바로 사람의 그릇이에요. 자, 오늘 또 보시죠. 사실 이게요.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래요. 이게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2장 40절이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 선서를 하세요.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그냥 오늘 본문 끝이에요.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나는 너를 절대 그래서 떠나지 않아.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자, 영어로 보면 I will never stop.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Doing good to them. 너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이게 같은 말이지만 조금 어감이 다르시죠? 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실 때 우리 어린애들은 예를 들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런 기도만 울면서 우리 나연이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쁜 나연이가 이런 기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은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조금씩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분명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일이. 가민이 이번에 철심 뽑았거든요. 지난번에 훈련하다가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그게 선한 일일까 안 선한 일일까, 가민아? 가민이 그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민이에게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는 거랑 우리 어른들은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훈련을 하실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고난이 찾아오시면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다? 하나님, 제 그릇이 생각보다 엄청 크나 봅니다. 그게 정답이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고민을 상담하러 온 거예요. 고민이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애기가 애가 나오죠. 타 자, 신혼인데 결혼을 하셨어요. 신혼인데 애를 임신하셨어요. 남편이 문제가 있다 없다? 저런 남편을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여자 자매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분은 얻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태어났는데 저희 오빠가 좀 철이 없어서 10살 때. 천년에 딱 봤는데도 아 정말요? 카시트를 이제 뭐 하고 그럴지도 사실 이제 해야 돼서 준비하게 되고. 네. 그렇죠. 카시티를 사야 되는데 사야 차를 바꾸자고 되는데 그러지. 근데 이분이 차를 받고 싶어요. 근데 스포츠카 스포츠카는 이 3인 가족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요, 스포츠카가요, 진짜 승차감도 안 좋고요, 되게 안 좋대요. 그냥 스포츠카는 운전자만 좋은 차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승차감도 안 좋대요, 비싼 차들. 타본 적은 없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애가 스포츠카에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생각했을까요? 본인 생각했을까요? 본인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남편이랑,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안 돼요. 애를 낳고 어떻게 자, 엉뚱하세요. 근데 이제 보세요. 두 분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차는 뭐야? 현재 차는? 지금 차는 종류요? 지금 차가 지금 벤츠를 현재 정확하게 모델명이 뭐야? 저게 한 2억짜리 차가 나왔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차 좋아해요. 차. 오케이. 물어봐. 근데 이제 바꾸려는 차가 포르쉐. 애가 이제 태어나. 애가 애가 태어났는데 너돈 얼마 받니? 한 4억인가 5억 한대요. 포르쉐가 2억짜리 차를 타는데 4억짜리 5억짜리로 바꾼대요. 엄청 빨라서 애한테 좋다 안 좋다? 안 좋대요. 누구만 생각 든다? 와이프 차 하나 또 사주면 되지. 근데 안 해.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보세요. 근데 자, 문제가 뭐냐면 돈 많니? 없으니까 제가 고민인 줄 당연히. 없으니까 철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없는 네가 거랑 원하는 서민이 없는 건 다르잖아요. 다음은 하지 않니? 네. 그지? 네. 그걸 지금 그게 몰랐어요. 제가 1억 정도 한다고 속였어요. 아니 지방채가. 이렇게 아니. 많이 돈인데. 야 근데 너 대단하다. 이제 육삼을 타던 뭐 대략 탈락 그러던 어쨌든 얘가 형편이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돈을 된다는 보니까 거잖아. 어느 정도로. 그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할부도 못해 네가 지금 살 여력이 되니까 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그지? 빚을 내서 사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지? 아니 안 그러면 골고루 살 생각 그게 어떻게 해? 좋겠지 또. 아니에요. 그러면 집은 지금 어디? 집은 제가 없어요. 집은 제가 없어요. 4억짜리 5억짜리 차를 사는데 집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럼 벌이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그거를 뭐 이렇게 빌려서 산대요. 캐피탈 뭐 이런 게 하고. 그러면 한 달 이자나 이런 게 얼마나 나가는 돈이? 저게 한 500, 600 정도 만약에 나간다고 그러면 한 1,000만 원은 벌어야 되잖아요. 저분이 그렇게 번다 못 번다?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저런 남편을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게요. 에이 목사님 근데요. 실제로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사람 문제. 모든 문제가 사람 문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요. 바꾸면 돼요. 사람이 바뀌면 되고 변하면요. 이 가정은요. 진짜 하나님 축복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돈을 쏟아 부어주셔도 저 정도 이렇게 소비를 하는 분이 만약에 10억이 생기면 그 다음에 돈을 얼마를 쓰려고 그럴까요? 20. 그러면요 액수가 커져버려요. 저런 분은 돈 못 버세요. 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찬다 안 찬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받는 비법이 뭘까요? 항아리도 커. 이거 안 메꾸면요 마침내 모든 것이 화가 됩니다. 나중에 그 액수 단위가 커져갖고 깨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20억, 30억, 뭐 100억대 부자는 망해도 얼만큼 망한다? 사실은 빚 자체가 다르잖아요. 빌리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요,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도요, 진짜 넘어간대요. 이게, 그래서 넘어간 대기업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
이거 너무 뻔한 정답인데 그럼 결국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나를 봐. 이게 하나님 이걸 포기를 안 하세요. 내가 안 바뀌면요, 마침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믿지 마세요. 따라서 모든 게 나를 바꾸시고 나에게 축복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죠. 저 기억나세요? 도끼마죠?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저 남자분이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철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마냥 행복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성품도 고치시면 돼요. 아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부터 가정을 잘 돌볼게.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들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도끼마저 나를 고치는 거를 오뚜기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 왜 고치는 게 어려울까? 목사님 맨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 고치셨나요? 아 그럼 저는 고칠 게 없는데 그 할렐루야 아멘이시고 그럼 고치셨나요? 근데 약간 찔리세요? 안 찔리세요? 그럼 예를 들어 강 목사에게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고치셨나요? 고치셨나요가 아니라 고치고 있어요. 예. 그나마 저는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왜 고치는 게 어려울까? 이게 소망이 뭐냐면요. 나만 어려울까요? 다 어려울까요? 전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위대하죠. 그러니까 못 고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보세요. 먼저 고치고 싶잖아, 그렇죠? 이분은 오이를 못 먹어요. 얘는 너무 싫어. 네. 이게 막 냄새도 못 맡고 막 토한대요. 한 2-30분을 저렇게 김밥 하나를 붙잡고 씻으네요. 이은혜 씨를 이렇게 긴장시키고 왜요? 망치는 것은 다름 아닌 오이입니다. 저 김밥 속에 요만한 저기 오이 때문에요. 뭐, 난리도 아니래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이 목사님 저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을 해갖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고치면 훨씬 잘 고치거든요. 자, 이렇게 이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실래요? 자, 잘 보세요.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실래요?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실래요? 그 길이 그 길인데요? 아니야, 근데 오른쪽 길은 여기 길이 없어. 솔직히 길이 있다 없다? 만들어놔. 여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 사진은 기억이 나시죠? 자,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 뇌 속이 그래요. 뉴런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두 개가 연결해서 이게 길이에요, 길. 요게 전부 길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술을 딱 보면 알코올 중독 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10년째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보자마자 그 길이 뻥 뚫려요. 그럼 어느 쪽 길로 가실까요?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길을 보면 제 마음이 심장이 어떻다? 진짜 제가 놀랄 만큼 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먹어 너무 좋아 빨리 먹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을 드셔야 될까요? 안 드셔야 될까요? 이게 이쪽 길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안 먹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이쪽 길이 너무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부정적인 잘못된 길을 없애야 된대요. 그럼 이 길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안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한 1년쯤 지나면 거기가 이렇게 덮여요. 그러면 이쪽 길은 길이 없잖아요. 좋은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다 어렵다? 이렇게 딱 제가 그래요. 새벽 예배 심지어 강목사는 저 한 5분씩 맨날 듣거든요. 진짜. 그나마 5분 줄인 거예요.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저 진짜 많이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밑 빠진 독이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딱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내 몸이 벌써 맨날 지각을 하는 분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한다? 야, 누워있어. 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일찍 일어나려고 그래? 그쵸?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요, 그 시간인 거예요. 맨날.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 없으면요, 내 몸이요, 이 길이요, 그러니까 뉴런이요, 샥 해가지고 내가 그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반응을 안 해요. 나는 저게 좋아. 나는 고기가 좋고, 나는 술이 좋아. 나는 시간 나면 난 게임해야 돼. 내 몸이요, 완전 대로변이에요. 그러니까, 난 게임 안 할 거야. 이게 생각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결국에는 게임을 하게 돼. 그걸 습관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습자가 뭐냐면, 날개 기 무자에다가 힘맥잖아요.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면요, 길이 뻥 뚫린 거예요. 좋은 습관도 이쪽 길로 가고요, 나쁜 습관도 이쪽 길로 가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이 길로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요, 왜 제가 지금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잘 보세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여동생 집에 갔는데, 여동생 집이 좀 커요. 좋아요. 뭐 다 좋아요. 근데 강 목사는 부럽다 안 부럽다? 진짜 1도 안 부러워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동생 집에서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다? 냉장고. 진짜 냉장고를 열면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그게 여기서 느껴져요. 여기가 막 어떨 땐 아파요. 진짜로요. 되게 유치하죠? 저는요, 이게요, 뭐 큰 집 이런 거 좋은 차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쪽 길은 저한테 길이 없어요. 저는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먹을 거든요. 이게 저한테 약점이고요. 그걸 반응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돈 많이 버는 분을 보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나도 돈 벌고 싶어.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이미 머리 자체가요, 그렇게 길이 고속도로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의 핵심이 뭐냐면요, 학자들이 이런 거 엄청나게 연구해요. 습관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습관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분은 난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한 발짝 나가시는 분과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풀려.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그게 길이 뚫려 있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딱 닥치면 내 마음이 어느 쪽 길로 간다? 뚫려 있는 길로 가요. 그래서요, 평상시에 반응하는 거를 벗어나지 못하세요. 항상 우리가 맨날 똑같은 길로 다녀요. 그런데 그 길을 다니면 다닐수록 그 길은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이 길을 안 가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좋은 습관도요, 결국 근데 가다 보면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결단하시고, 이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사람마다 내 마음에 시험 들고 무너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이게 이미 내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다 못 고쳐요. 자, 그런데 언제 그러면 이 나를 바꿀까요? 아멘. 사실은요,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세상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도심의 한 상가.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5월 말경까지해서 임대비가 붙어있고 5월 말에 한때 7명까지 종업원을 시장에 보면 했지만 요즘에 지금 혼자서 갇혀 가게를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김성만 씨. 해마다 쌓여가는 적자에 더는 버티기가 어려워 가게 문을 연 지 40년 만에 폐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고갈나는 재력이 내가 40년 장사를 해서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조명 장사를 하셨는데 40년을 하셨는데 예전에 7명까지 직원을 주셨대요. 잘 됐다 안 됐다? 엄청 잘 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 있어요. 요즘에 조명 사실 때 시장에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시잖아요. 인터넷 사시잖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 어르신은 앞으로 잘 되실까? 점점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힘든 게 맞아요. 점점점 안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노인 인구는 어르신들은 늘어나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숫자가 는다 준다? 줄어요. 교회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때로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요즘에 편의점 24시 힘드세요? 다들 안 힘드세요? 사실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하나님은 좋으시고 이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세상은 너무 힘들어, 살기 어려워, 야, 뭐 이렇게 지옥 같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셔. 그러니까 근데 어른이 됐을 때 이 어르신이 만약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그러면 이 손이 지금 뭐를 보여준다? 세월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 세월을 헤쳐오신 게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동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이게 제 아들이, 저도 사실 이제 만화책을 좋아해요. 요즘 만화를 안 보는데 그것도 안 본 지 한참 됐네요. 제 아들이 아빠 요즘에 웹툰은 이렇게 주인공이 고난당하는 거를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대요. 그냥 주인공이 하나님처럼 그런 것만 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힘드니까 고난 자체를 싫어해요. 더 싫어해요. 그런 얘기는 강 목사는 비극적인 영화를 본다 안 본다? 저 절대 안 봅니다. 저 이렇게 그런 영화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힘들어요. 영화만 봐도. 그런데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어찌 보면 버티시는 거예요. 저 버티는 거가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저게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세월이 지나시면서 인생이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요, 일단은 버티시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냥 여전히 내가 그렇다고 어디 가시겠어요? 네? 뭐 이렇게 잠깐 국내에 뭐 마실 나갔다 오실 수 있지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자, 옆에 분 손잡으시죠. 이미 변하고 계십니다. 이미 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인생 속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제 꼬맹이가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스쿨버스비 이렇게 이제 좀 학교가 있어서 데려다 주는데 그게 좀 아까워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애가 이따시만한 가방을 메고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약간 좀 언덕이 올라가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다? 이렇게 짠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다? 든든하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게 저렇게 컸네요. 네. 또 쫄래쫄래 올라가요. 그 학교를 안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떼쓰거든요. 안 가는 거고. 시간 자체는요, 사실은요, 기억하실 게 우리 집사님들이요 이미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이미 인생에 마음의 근육이 붙으셨고요. 이미 웬만한 일은 쓰러지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전이랑 같으세요? 다르세요? 아무리 보라도 다르세요. 벌써 우리 집사님들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생의 역전의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계속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분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분들은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게 이제 직면이에요. 이 순간 이제 보세요. 거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랑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은 사람. 이게 쌍둥이인가요? 거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쌍둥이건 아니건 상관없고요. 이게 직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왜 어려움을 주시냐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깨진 인생이니까. 아까 전에 조명가게 그 사장님도 가게가 이제 사업이 점점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직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정도 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있으시고 자녀도 키우셨고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접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앞에 데려다 놓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두 가지인데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자, 저게 뭐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용서하세요. 개는 앞으로 가고 싶지만 앞으로 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옆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그냥 이거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 적용을 해보시죠. 고칠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잖아. 고칠 거 있어 없어? 쉬워 어려워? 보세요. 위로를 받으실게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진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한두 번 해서 죄송해요. 그 길이 한두 번 간다고 길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 내 저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3일, 한다. 3일쯤 하는구나. 위대하다, 안 위대하다? 잘한 거예요. 3일이라도 했잖아요. 진짜로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학자들이요, 습관의 핵심을 그래서 시간이라고 해요. 그게 최소한 15일인가 3주간은 지속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좀 못해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정말요. 한번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주변 분을 보세요. 전부 우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한 발짝만 변하셔도요,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어느 날 내가 5년,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못 고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고치시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서는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우리 부창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근데 부창이가 못한다? 그럼 딴 애들은 더 못한다, 덜 못한다? 심지어 부창이가 힘들면 다른 애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개라는 걸 알고 한두 번, 세네 번 괜찮아요. 그거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니까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게 약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를 잘 못하네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못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거를요 기록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고치시면 돼요. 그 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순간이에요. 그때 결정을 해. 에이, 난 늦게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일어나래요. 그래서 5초 만에 뭐 결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계속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런다? 너한테 문제가 있지. 네가 뭐를 잘못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대요. 그때 직면에서 나한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가시면 돼요. 나는 내 길 가시면 돼요. 주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때로는 내 가족이 이렇게 멍멍 짖을 때가 있어요. 그거밖에 못하냐고. 근데요, 그냥 내가 봐서 스스로가 나는 이게 내 최선이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돼.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인데 원수가 가만히 둘까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옳을 때요, 어쩌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사람이 계속 뭐라 그러면요. 근데 제가 3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상 기억나시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분을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써요. 일단. 근데 두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쓴대요. 둘이 같이 미쳤구나 그런데요. 근데 세 분이 이렇게 하면은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세 분이 이렇게 하면요 쳐다본대요. 만약에 내 주변에서 누군가 세 사람 이상이 나한테 계속 뭐라 그러면 쉽다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 순간에 어디 앞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셔야 될까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딴 데 가시면 튕겨져 나가거나 대부분 뭐 주무시거나 뭐 드시거나 저는 영화 봐요. 저는 그냥 자버려요. 정 힘들면 자버려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또 시간이 해결해줘요. 잠은 또 지나가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무시고 나셔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그 순간에 딱 항상 두 가지 길이에요. 항상 두 가지 길. 이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집사님들이 슬슬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자, 이제 계산해 보세요. 슬픈 일이 내가 무언가 할수 사실 살다 보면 두려운 시선들은 여전히 계속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벽 앞 가야 되는데 또 앞에 벽 있고 또 앞에 벽 있고 벽 있고 벽. 안 바뀔 것 같아. 그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나고 계속 생각하면 고통스럽죠. 진짜 받는 건 어쩔 수 없고 되게 말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실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뭐 하고 있다?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좀 그래요. 제가 진짜 네. 설교 때문에 안 돼요. 하고 싶은 그 생각만이 가득 든다니까. 난 이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도 우리 왜 계속 하려고 할까요? 저 설교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진짜. 정말 최근에 와서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제가 망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뭐 아무튼 집사님들이 저를 좋게 보셔서 전화도 해주시고 막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그 집사님 마음같이 좋으셔서 저는 스스로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에는 집사님들이 격려해 주신다고 넘어갈 거 아니면 누가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해요.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저 98년도부터 사역했거든요. 그럼 98년도, 2008년도 22년. 지금 몇 년째죠 제가 이 앞에서 22년. 떠들어댄 게? 22년.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로요. 그래갖고 제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저 계속 변하고 있다니까요. 안 변하면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시죠.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저 관둘까요? 자, 저를 보시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 저 관둘까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답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라고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힘들 것이다. 상처로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서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목회를 관뒀습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예전에 목회 그만두고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1000% 이해, 100%가 아니라 절대로 그분들 저 욕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자, 집사님들 계산해 보세요. 힘든 상황이 있으실 때 어디 딴 데 가실래요?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삶에서, 직장에서 힘드실 때, 자, 어디 딴 데 가실까요? 커피 마시러. 아멘. 집사님들이요. 그래서 진짜로 위대하시죠. 제가 살아보니까 집사님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거 극복하시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근데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분들은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요 미사일처럼 계속 그 유도 미사일이 계속 쫓아와요. 승현장이 힘들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우리 수현이 너무 예뻐졌어요. 예전에도 예뻤지만. 예. 근데 이게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칭찬인데 제가 실수했나요? 예. 승현 자매가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정말 깊이였어요. 하나님 이게 전부 신앙. 그러니까 우리 전부 그러세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아서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그래서요. 결국 계산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그럼 너는 가면 집사님들은 그러게요. 저희 어머니가 딱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실까요? 제가 신앙이 좋을까요? 제가 좋죠. 당연히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답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잘 슬픈 일이 애가 뭔가 죄송해요. 자, 이제 보세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직면을 할 때 네 가지의 직면해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갈 때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를 사람 꼭 힘들게 하고 나를 꼭 돕는 분이 계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 없다? 꼭 있어요. 희한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네. 진짜로요. 그래서 성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나예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결국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어디 가시려고요? 저도 열심히 정말 도망 많이 쳐봤거든요. 뭐 영화도 보고 아무튼 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큰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결국 강 목사는 어디 갈까요? 주님 앞에 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진짜 그게 기도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자, 낙관성이 없는 사람 또는 비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나쁜 일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나쁜 일이 생겼으면 아 이거 내 탓이야. 왜 나한테는 항상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나?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모두 망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인 분들이 저렇게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모든 분들이 다 저렇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공하는 경험이 중요한데요. 조그마한 성공. 근데 계속해서 하는 일이 안 풀리시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버티신 게 진짜 대단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일이 계속 안 풀릴 때요 장사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하는 거죠. 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이분이요 유럽 그 전선에서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으셨어요. 아이젠하워 그 2차 세계대전 맞죠? 이끄신 거.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백악관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그 장군일 때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분 자수성가는 대단한 분이세요. 나이 들 때까지 버텨가지고요 전쟁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빛을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급도 제가 알기로는 늦으셨대요. 근데 이분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전쟁에서 이분이 진짜 막 너무 주변 분들이 막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다른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먼저 극복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서 유럽 전선에서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변에서 바보라고 욕했대요. 저 어떻게 대통령이냐? 진짜 바보라고 욕했대요. 왜 저러냐 저 사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거를 아시고 힘드셨을까요? 괜찮으셨을까요? 당연히 너무 힘들죠. 막 존경받다가 어느 날 주변 참모들이 바보라고 하는 소리 본인 모르나요? 바보도 아니고 알잖아요. 근데 유럽 전선에서 전쟁을 할 때는요 군대에서는 구두로 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사람이요 특성이요 듣는 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대요. 이분들은 들어야지 이해가 된대요. 근데 백악관에 가면 구두로 복을 할까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글로 서면으로 복을 할까요? 서면으로 복을 해요. 이분을 읽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 백악관에서요, 날마다 그 뭐 한 장짜리를요, 세계 정세를 요약을 하고 계속 올린대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각각 올렸는데요? 안 읽어보셨어요? 이분은 특성상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바볼까요? 아닐까요?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가면 누구나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나 자신을 다시 직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약한 거구나. 어떤 위대한 분도요, 평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일이 계속 안 풀리면 결국에는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가 제일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 나 자신이랑 씨름하면서 어디로 간다? 이게 뭘까요? 여기가 지금 이게 뭐죠? 보시기에 이게 뭐죠? 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다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배가 여기 왜 있어요? 이 배가 이게 왜 있죠? 누가 갖다 놨나? 원래 여기가 물이 있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이 빠진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삶은요, 이런 상황에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 존재가 무너져버려요. 그때 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뭘까요? 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있으면 반드시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자, 아까쯤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원형탈모인데 몇 살? 몇 살? 취하가동, 미취하가동?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저런 원형탈모가 있다 없다?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애들도 사람들이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교회에 그 되게 신앙이 독실하신 이제 하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이가 그 여자 이제 꼬맹이가 있어요. 얘가 뚜랑뚜랑해요. 근데 어린이집을 어떻게 뭐 이사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겼대요. 왜요? 거기 적응하는 게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는 안 갈래요. 애들이요, 생각보다 관계들이요, 요즘에요, 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애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몸으로 나타나요. 어른들도 힘들지만 애들도 나름대로 힘들다 안 힘들다? 자, 우리 빨리 애들을 찾아서 얘야 수고하고 있다. 네. 우리 아이들도요, 사실은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뭐 초등학교 1학년에 뭐가 어렵겠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은,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현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 경쟁사회거든요. 사실 중고등부를 알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절망이 찾아올 때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리라.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to them.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너에게 선을 행하고 있어. 반드시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믿음의 소망이에요. 자,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 믿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믿으셔야 된다? 지금 요 너머 상황이요, 저 사진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옆에 분 힘들지 마세요. 자, 손잡아주세요. 힘들지 마세요. 네, 고난이 없으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고난이 있으셔야 될까요? 없으셔야 될까요?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시다가 고난이 닥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조차 그때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진짜예요. 결국에는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셔야 될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얘야,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너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냐면 하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요, 사람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위대합니다.
뭐든지 잘 풀릴 때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물론 뭐 그때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이때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위대하신 거예요. 목적은 뭐다? 이게 뭐다?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목적이 뭐다? 이게 평안이에요. 내 마음이 요동치면 된다 안 된다? 그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다. 물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죽지 않아.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바닥이 드러날 때,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내 모습을 직면하시고요, 그 상황을 보시고요,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말씀 붙잡으시고. 이거 하시면요, 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중국 전통적 상업도시 원저우에 대규모 박람회가 중국 그 졸부 이야기, 졸부 이야기. 열렸다. 일명 명품 박람회. 중국 전역에서 심심찮게 열리는 명품 박람회에는 고급 승무차, 경비행기, 요트까지 해외에서 공수해온 온갖 사치품이 전시된다. 벌써 옛날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지만 중국의 넘쳐나는 부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연다. 얼마다 저게? 네. 특별할 것도 없는 화병 하나의 가격이 무려 1,700만 원. 저 하나 1,700만 원. 네. 요 세트는 다른 얼마? 물건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커피잔 세트는 5천만 원을 훌쩍 넘고 5천만 원 세트. 네. 첫 대 하나만도 3,500만 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런 생활을 동경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좋아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분? 어떻게 보이세요? 중국 사람. 우리 승현이가 이렇게 안경 쓰고 와서 저는 이런 유럽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촛대 하나 3,500만 원 사가지고 우리 한 집사님한테 엄마 나 3,500만 원 줬어. 이거 잘 샀어. 이거 귀한 거야. 그리고 오시면 집사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 만약에 승현이한테 남편이 있는데 여보 내가 이거 5천만 원 주고 커피 세트 사왔어. 그러면 승현이 뭐라고 그러실래요? 전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할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실 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고아로 큰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본인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 진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거예요. 근데 본인 어렸을 때 유럽에 가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사업 때문에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이렇게 혹사를 해요. 근데 그 잠깐 와중에 짬을 내서 여기 와서 이제 쇼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충분히 자격이 되세요. 근데 언뜻 보기에 입은 연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인생이 깊어 보이세요? 얕아 보이세요? 저런 며느리는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사실은요, 중국에 뭐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부자들 이렇게 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돈을 줍니다. 저분은요, 자기 속이 허하니까 돈으로 겉을 바르는 거예요. 좀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격이 안 되는데 저거 하면요, 저거는 다른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저분의 어떠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품으로 휘 감을수록 부러우세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전 불쌍한 거예요. 사람의 명품이잖아요, 사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면요, 차지 않아요.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받은 거니까 끝나요.
이게 또 신앙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위대하신 분들은 본인이 혼자서 애쓰고 대단하신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애쓰고 끝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만 다 맡겨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건데 누구한테 바톤을 넘긴다? 주님 앞에 직면하고 상황이나 사람이나 내 모습을 직면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주께 맡기는 거는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영상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피아노 20분. 어떤 분이 계셨는데 피아노를 갑자기 치고 싶으셨대요. 라고 목표를 잡았대요. 자기가 쇼팽의 무슨 곡을 치고 싶다고 내가 1년 동안 연습해야지. 근데 16살까지만 피아노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근데 이분이 엄청 바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언론인이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첫째 날, 자,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16살 때 관뒀으니까 한 40대 50대거든요. 이게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은 여기서 관뒀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1년 잡았으니까 하나씩. 자, 16에 그만뒀던 피아노 레슨도 다시 시작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못하는 거 열심히 해오세요. 어려 보이세요? 쉬워 보이세요?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게요. 날마다 아침에 20분을 반드시 피아노 연습을 하셨대요. 이 바쁜 시간에. 피아노 잘 친다고 상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아무도. 제가 알기로는 안 줘요. 근데 저거 보시기에도 골치 아프시죠? 그런데 레슨이 끝나면 이분이 직장에 가서요. 정말 막 3일도 샌대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신대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20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 20분은 반드시 연습을 하셨대요. 매일이 쉬지 않고 밀려온다. 1시간에 60에서 80통. 강목사 메일은 스팸 메일이에요. 저 열어보지도 않아요. 저 신경도 안 쓰는데 이분 메일은 이분이 그 언론사 편집장이에요. 저 메일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고 저거 다 체크하는 거예요. 1시간에 60통, 80통. 그리고 끊임없이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이 책임지는 것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도 일을 하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막 너무 바쁘게 해요. 멍하니. 그게 연습 9개월 차. 그럴 때마다 더욱 간절해지는 피아노 연습. 희한한 거예요. 이분은 진짜 희한한 거예요. 좀 뭐를 쳐요, 저거를. 시간도 없는데. 주무시지. 오로지 악보와 내 손가락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있었던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피아노 주변으로 비눗방울이 생기기란 한 것처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대요. 피아노 연습. 아까쯤에 목표가 얼마였다? 1년. 그럼 지금 몇 개월 지났다? 4개월 지난 거예요. 누가 때린다 안 때린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16개월 만에 드디어 그 곡을 끝낸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그 곡 한 곡 이제 연주를 하신 거예요. 그 곡 한 곡. 두 곡도 아니고 누구냐면 앨런 러스블이 저라고 해서 그 가디언즈 편집장이에요. 이게 영국 그 가디언즈가 세계적인 그 적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때 피아노 연습을 할 때 그 언론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키리스크 국가기밀 폭로, 아랍의 봄, 그 다음에 일본, 저거 쓰나미에요. 일본 동북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그 가운데
이분 신앙인실까요? 아니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언뜻 봐도 존경스러우세요? 안 존경스러우세요? 저분이 많이 배우고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루 20분 날마다 아침을 지켜내신 거예요. 저분의 삶이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다를까요? 똑같으실까요? 저분이 그러니까 이게 16개월이니까 4, 4, 16 거의 4개월 동안 저 만약에 사건 하나가 터졌다고 그러면요 이게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저기 더군다나 가디언 이거는 세계적인 언론사라서 이게 뭐 문제 생기면 난리가 아니거든요. 편집장 책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요 자, 저를 보시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요 안 가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안 가요. 우리 안 가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매 주일 지켜내시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사실은 강 목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바꿨어요. 나는 너를 복주기 위해서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I will never stop.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Doing good. 너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푸세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죄송해요. 저 그냥 너무 집사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저 그냥 어디 딴 데 가고 싶어요. 강 목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나는 너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아.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정금처럼 만든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요 다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신 이 신앙도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어려움 닥쳐온 게 징징징징. 제가 그래요. 제가 사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하나님 근데요 이 버티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로 변하고 계시니까요. 이미 어제랑 그제랑 일주일 전이랑 다르세요. 분명히 다르세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이게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 삶에 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반드시 들어오세요. 어차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업앤다운 모든 사람들은요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럼 올라갈 때는 교만해지시고 떨어질 때는 절망하시려고요. 올라가실 때 겸손하셔야 되고요. 떨어지실 때 소망하셔야 돼요. 그 삶이 가장 위대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얘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못 믿고 결국에는 주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믿음이 뭘까요? 주님 믿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진짜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내 길 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아뢰시면 돼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직면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거는 아뢰고 시편 읽어보세요. 그 현실을 그대로 아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대로 아뢰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집사님 어떤 분은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 누가 상을 준다고? 본인이 성경적이다 안 성경적이다? 진짜로 성경적이세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직장에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비전도 중요하지만 충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반드시 인도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미 삶 속에서 위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누가 목적이다? 내가 목적입니다. 깨진 독은, 밑 빠진 독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믿고 끝까지 더군다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제발 남편감 우리 이제 청년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하셔야 된다? 충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은 우리 부창이도 그렇고 어떤 색식감 어떤 신부감을 골라야 된다? 충성할 수 있는. 아멘. 그렇죠. 철없는 분은 말고요. 좀 인생의 깊이가 있는 분들.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축복의 근원입니다. 너무너무 진짜 제가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존경해요. 삶에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 사실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고 계세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